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요셉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요셉의 복을 받아서 다음을 받으시고 형통하고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기억나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입에 기억나는 음식. 저는 하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사무소 교회를 짓고 이제 헌당식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종태 선교사님이 산지족에서 사역하시면서 아침에 우리를 시장으로 데리고 가지고 그 시장에서 아침 쌀국수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그 동남아시아 독특한 향이 있어가지고 싫어하고 못 먹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먹어본 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맛이 제 입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 와가지고 어디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쌀국수집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웅천에 쌀국수집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가서 먹어봤거든요. 비싸기만 하고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 보면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보니까 어머니 음식이 자꾸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토랑국을 끓이십니다. 다른 동생들은 별로 안 먹어요. 근데 누구만 먹냐면 제가 좋아하니까 끓여주시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늘 음식의 맛이 있거든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명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글을 모르면 문명이라 그러거든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컴맹이라 그러고, 색깔을 구별할지 못하면 생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음식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걸 뭐라 하냐면 미명이라 그럽니다. 오래된 드라마인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 장금이가 어느 날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맛이 다시 제 기억으로는 벌침을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맛을 못 느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는 게 이게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맛을 못 느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잘 먹질 못하니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살이 빠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음식의 맛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영적인 미명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이 빠진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예배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뭐가 빠지겠습니까? 살이 빠지겠죠. 뭐가 빠지겠습니까? 기도살이 빠져요. 믿음의 살이 빠져. 은혜의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맛본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누구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까? 내게 응답했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 나갈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묻습니다.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시편에 있는 모든 시는 다 실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고통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회복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했다가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다시 쫓겨나올 때로 배경삼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못 낳아요. 대적 분인 나는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격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혼신임을 다했냐면 이게 입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다라고 나무라거든요.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게 응답할 거니까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갔더니 가서 그가 뭐였냐면 먹고 뭐냐면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근심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여전히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 못 낳은 것이, 아들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비춰주셨냐면 빛을 비춰주셨어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평안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이 부끄럽거든요. 아들 못 낳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없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이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도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고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고 실패한 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남이 없는 가진 것이 있는데 나는 없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고 혹은 병들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맛본 한나는 또 뭐 하겠습니까? 또 기도하죠. 이것을 맛본 다윗은 또 뭐 하겠습니까? 또 기도하겠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하심으로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놈들이 이렇게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맛을 더 깊게 체험하고 느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한밤중이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 절망이 깊어질 때, 우리 삶에 슬픔이 엄습할 때,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외로울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기도의 맛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늘 뭐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의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잡히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걸 누가 압니까? 다윗이 알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층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문을 어찌입니까? 닫은 것이 아니라 열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아니까? 기도의 맛을 아니까. 이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줄 아니까.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실 것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잊어서 또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십니까? 사자 입을 막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맛을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왜 안 본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전에 크든 적든 간에 그 기도의 맛을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도 그 맛을 보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맛을 회복하고 그 맛을 계속해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요, 1952년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이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태어나자마자 눈에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앞을 못 봐요. 6개월쯤 됐을 때 그 부모가 병원에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죽는 기간 동안에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메이 램키라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은퇴한 간호사. 그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소망 가망은 없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누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 램킴이라는 이분이 이제 우유를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튜브를 입에다 넣어가지고 우유도 넣어주고 이식도 넣어줬거든요. 돌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 되니까 돌이 조금 지나니까 그때서 입으로 뭘 삼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6살 때까지 그냥 누워 있었답니다. 식물인간처럼. 7살 되니까 그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더래요. 9살 될 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메이 랭킴이라는 분이 계속 그렇게 돌보면서 아이를 주무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랑의 하나님, 저는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신적인 감옥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야, 걔는 소망 없다, 가망 없잖아, 포기해라, 돌려보내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9살 때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12살 때 앉더랍니다. 15살 때 일어나 걷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16살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메이 랭킴이라는 분이 내가 라디오를 켜놓고 안 끄고 올라온 줄 알고 1층에 내려가 봤더니 그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있더래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요. IQ를 검사해 봤더니 58이 돼요. 58 IQ는 뭘 가르쳐도 배울 수 없는 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피아노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음악이든지 들으면 악보 없이 뭐 할 수 있냐면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메이 랭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은퇴하는 간호사는 무엇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거예요? 가능하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 기도의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다시 그 기도의 맛을 보고 회복해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찌냐면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 진치셔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거든요.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야 걔는 용사고 너는 아이인데 어떻게 싸우겠냐, 싸우지 못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셨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뭐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그냥 죽이고 이기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도 다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또 뭐 하실 거라는 거, 지켜주실 거라는 걸, 건져주신 걸 믿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울이 돌아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도망 다니거든요.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다윗 안에 의구심이 생긴 모양이에요. 뭐냐면 전에는 누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게 도망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데 칼을 가지면 지켜지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칼과 창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칼을 의지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왕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해요. 누굴 의지하고 왔는데, 사람 의지하고 왔는데 그것이 더 심한 두려움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미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대문짝을 긋고 침을 시험에 진리를 흘리면서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또 대대왔냐 그러면서 내쫓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아기스 왕이 야 저놈 죽여라 그러면 얻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둘람 굴에 오거든요. 그러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 왕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부모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요새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냐면 칼을 가지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사울의 적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요새에 가면 들어있으면 보호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갖고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새에서 나와라. 수풀에 있으라는 거죠. 누가 지키신다는 겁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붙었죠. 거기 먼저 한번 읽으면서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칼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성도 의지해봤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면 사울이 없어도 대적은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또 다른 대적이 생겨도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맛을 아니까 사울을 살려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편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지명해서 내가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물속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물이 침범치 못하고 그리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너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이 사르지를 못하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2 무리의 천사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천사들로 너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나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기장인 니코세타 마펠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비행기가 오후 5시 55분에 이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막 자기에게 엄습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빨리 서두르라, 급하게 움직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좀 더 빨리 이루겠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애쓰고 막 일을 해가지고 3분 먼저 이륙을 했어요. 3분 먼저 이륙하는데 이게 비행기가 자꾸 흔들리더래요. 그때는 몰랐대요. 이제 이륙한 다음에 간조소에다 송신을 보냈는데 관제탑으로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진이 그 순간 일어나가지고 관제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30초만 늦게 떴어도 비행기 안에 있는 탄 150명이 다 그 지진 속에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불안과 두려움 올 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거든요. 미국 미러키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우리로 하자면 여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식당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날은 손님이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일했답니다. 그런데 수고한 것을 알고 사장님이 통닭 한 마리를 싸줬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막차가 끊어졌어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게 가난하니까 택시비 아낀다고 걸어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가 골목길로 끌려가더래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통닭을 먹어라 라는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통닭을 먹으래요. 그래서 통닭 봉지를 뜯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났겠습니까? 통닭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좀 멀지 않은 곳에
명견 2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가 통닭 냄새를 맡고 뛰어오는 거예요. 막 강도랑 자기한테 뛰어오니까 강도들은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거기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뭘 먹어야 돼? 통닭 먹어야 돼. 근데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시편 34편에 있는 7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선하신 맛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자란 것이 없다는 거죠.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흘러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은 뭐 한다는 겁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뭐가 없다고 부족합니까?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 그 부족함 속에서도 뭘 받게 되냐면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관계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마실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족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이 부족하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그러거든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성질이 다른 물을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꾸어서도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중국 전체가 아니라 한 지역이 가물었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물고 가무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마을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겠다, 좀만 기다려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제 선교사에게 찾아가지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게 하신 부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굶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며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마당에 쌀이 떨어지더래요. 벼 탈고 간 쌀, 진짜 쌀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쌀이 떨어져 가지고 마당 가득히 쌀이 쌌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누고도 그 가뭄을 이기고도 나올 만큼 쌀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어. 몽골 쪽에서 강한 해오르반에 나가지고 쌀 창고 하나를 날려버렸대요. 근데 날아간 쌀 창고가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그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지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셔요. 공급해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걸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맛을 본 사람들은 또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칼에도 피해봤고 사람에게도 피해봤고 성에도 피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에게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자기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거든요. 그때 나다나엘이 그러거든요.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물리쳐 버리거든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와 봐라. 내가 가서 만나서 봤거든. 내가 맛을 봤어. 너도 와서 보면 돼. 맛보면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보라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갑니다. 가서 내가 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와 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 사마리아에 이틀간 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전에는 네 말을 듣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뭐 했다는 거예요? 맛보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쌀국수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맛을 설명했죠. 맛을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 해봐야 돼? 먹어봐야 알아. 그래서 오늘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면 뭐가 빠진다고? 살이 빠져.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적인 살들이 다 빠져서 피폐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배의 맛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맛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